오늘 저는 이 요한계시록 강의 제25강입니다. 하늘의 14만 4천 명과 땅의 진노의 포도즙들 심판, 아마겟돈 전쟁,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부터 16장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할 수 있는 만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무 이제 빨리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좀 잘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끝까지 하고요. 시간이 안 되면 중간에 제가 멈추겠습니다. 먼저 우리 14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요즘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 지난주에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요를 좀 잡아드린 게 이 14만 4천 명이 여러분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교회,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왜 이 14만 4천 명이 결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없는가? 또 뭐 어디 천주교에 가면 24만 4천 명이 사제들이다. 천주교의 사제들이다. 그러니까 사제들만 하늘에 지금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막 찬양하고 있는 이러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옛날에 어떤 제가 설교를 드릴 때는 이게 목사들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따지면 이 환란기에 목사들만 휴거받아서 올라가고 성도님들은 남아있는다,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코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각 족속에서 12,000명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12족속에서 12,000명씩 각각 12,000명씩을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나오게 해주시고, 그들이 14만 4천으로서 각 모든 지파들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은 전부 다 후반부 3년 반에 있을 엄청난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요약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 번씩이나 요약해서 보여주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제일 중요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볼 때 이 땅에 여러분 남아있을 거는 이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분이 지금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의 증거로 교회들이 휴거받아서 올라가는 모습들, 그리고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표적들, 이적들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이 바로 마지막 환란 때고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잘 견딜 때 구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국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선포가 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 통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도 아주 쉽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말 할 거 없이 그 마지막 끝까지 견디는 자들, 그리고 왕국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해지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대환란 때 마지막 후반부 3년 반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에서 16절 이렇게 보면 바로 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이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에 예레미야서 49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이삭 줍기를 할 때 포도를 얼마는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밤에 도둑들이 이르면 충분히 취할 때까지만 파괴하리라.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 중에서 우리 14장 14절 한번 볼게요. 14장 14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에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레미야서에서 지금 포도를 거두는 자들 수확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서는 항상 어떤 일을 하죠? 이 밀을 자를 때도 이 내 밭의 귀퉁이에 있는 거기에 있는 것들은 자르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떨어진 걸 주스라고 합니까? 주지 말라고 합니까? 주지 말라고 하죠. 이게 다 하나의 표적들이에요. 포도를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를 딸 때 포도 알갱이들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요것을 지금 줍지 말아야 되는 게 그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 남지 않은 자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환란에 들어가고 그 환란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해서 아주 극소수 겨우 14만 4천 명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삭 줍기로 구원받을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서 4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은요 전체적인 게 뭐냐면 바로 마지막 때 심판 때의 이야기예요. 심판 때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또 낫을 휘둘러서 지금 수확하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낫을 휘두른다는 게요,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 볼게요. 17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자, 여러분, 우리가 수확대라고 얘기할 때 마지막 대수확 뭐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문맥상으로 그 수확이 무슨 수확입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수확입니까? 아니면 진노의 포도즙 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수확입니까? 심판받는 수확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포도송이는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수확, 예수님께서 수확하시고 천사들이 수확하는 이 수확은요 진노의 수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벌을 받는, 형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 수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곡식들이 익었고요. 지금 포도송이가 익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지막 때 대수확으로 해서 막 다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전체적인 문맥은 뭐예요, 여러분? 심판이에요. 그래서 나눠드린 프린트물 맨 뒤에 한번 보세요. 맨 뒷장으로 그냥 넘겨보시면 진노의 포도즙 틀 심판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맨 위에 거 말고 두 번째 거 보시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진노의 이게 포도즙 틀이에요. 이 포도즙 틀. 잘 안 보이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1번이 뭐냐면 그 바구니, 이 광주리에 여기에다가 지금 포도를 담아 놓고요. 그 다음에 이 포도즙 틀 안에다 부으면 두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막 밟습니다. 그러면 이게 막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포도즙이 튀어서 옷이 빨갛게 물들겠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막 밟으면 즙이 이제 넘치고 나와서 밑에서 4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이거를 이제 가죽 부대, 새 부대에다가 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담아가지고 5번에 보면 새 포도즙을 새 가죽 부대에 담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포도즙을 만드는 포도즙 틀인데요. 지금 수확대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낫으로 쳐서 하나님께서 다 수확을 해서 어디다 던져요? 바로 이 진노의 포도즙 틀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포도즙 틀 속에 던지는데요. 이때 이 포도즙 틀을 밟을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우리 한번 계시록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보면 19장입니다. 우리 19장의 11절 한번 가볼게요. 자,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암압보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자, 누가 밟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밟으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진노의 포도즙 틀을 예수님께서 밟습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엄청난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진노의 포도즙 틀 심판이 임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15장에서 바로 아마겟돈 전쟁 때 그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가보면, 자, 이 진노의 포도즙 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그동안 그 전에 한번 읽어보신 분 계세요? 그 전에 한번 읽어보신 분?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냐면 말 굴레면 여러분 지금 피에 지금 잠긴 거예요. 피에 잠긴 게 얼만큼 잠기는 거냐면 1m 약 20cm 정도. 말굴레는 사람이 말을 타서 이렇게 안장에서 발 밟는 데 있죠. 그만큼 높이로 지금 피가 차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지금 얼만큼 흘러가냐면 1600 스타디온인데요. 거리로 치면 약 300km입니다. 300km. 그래서 거기 맨 뒷장에 있는 거 보면 이제 이 포도즙 틀에서 나온 피의 경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내려서 이 홍해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요곳까지 그래서 쭉 흘러나와서 홍해 바다까지 가는 거리가 300km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요, 사람이 1kg당 어떤 사람이 이걸 계산했어요. 사람이 약 한 70kg 정도 되면 1kg당 80리터의 혈액인데요. 군인들이 대충 보통 한 70kg라고 한다면 한 사람당 약 6리터 정도의 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약 한 2억 명 정도가 죽으면 충분히 이 정도의 피가 흐를 수 있다라고 계산이 나온대요. 자, 근데 우리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우리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말씀부터 보면 이게 6번째 지금 천사가 이 6번째 금병을 지금 유프라테스 강 위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6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강 위에 쏟아부음에 그것에 물들이 말라서 동쪽에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지금 이제 동쪽에서 어떤 군대들이 온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지금 여기에서 동쪽에 어떤 길들이 지금 이제 막혀있는 길들이요, 다 물로 인한 것들이 다 말라버리고 동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군대들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요, 약 한 2억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2억 명의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죽게 되면 충분히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약 한 12억 리터 정도의 피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에 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온 세계의 군대들이 다 모이게 되거든요. 온 세계 군대들이 다 모였을 때 한날 한시에 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진노의 포도즙틀 심판을 주시겠다. 한날 한시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바로 이러한 이 1600 스타디온을 약간 1.2m 정도의 이 깊이의 피들이 한 번에 쭉 흘러가지고 갈 수 있는 양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그리고 15장 여기에서 그리고 16장까지는 마지막 때 여러분 엄청나게 큰 환란 그리고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가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에 9절 말씀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거냐면 바로 10절 말씀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째 부활, 성도들의 첫째 부활. 우리가 다 지금 이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첫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환난기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말씀 한번 가볼게요. 4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4장 14절 보기 전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재림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재림의 소망이 있으세요? 재림의 소망이 있으세요? 재림의 소망은 무슨 소망인지 한번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세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성도들을 마지막 때에 부활시켜 주시는데 바로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를 다 부활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노 속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자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해 주실 것을 구약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7년의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중동에 있는 많은 이러한 아랍 국가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땅에 남아있는, 믿지 않고 땅에 남아서 그 환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뒤늦게라도 마지막에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이제
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5절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짐승의 이름으로 만든 666표를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나와 있죠? 이마 안에 넣는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구원받은 14만 4천의 이마 안에는 지금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요, 지금 하나님을 똑같이 흉내를 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끝까지 이 마지막 이 환난기 때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끝까지 마귀들과 함께 연합한 자들의 이마에는 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짐승의 이름, 사탄의 이름,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자 3절에 15장 3절에 보면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노래 아세요? 여러분들 모세의 노래 아세요? 잘 기억이 안 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마지막 6월절까지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시킨 모든 이 구원의 여정을 출애굽기 15장 가면 모세의 노래로 부릅니다. 이들은요 여러분 그래서 1년 내내 율법을 읽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요 모세의 노래를 알 필요도 없고 사실은 잘 모르지만 지금 이 14만 4천들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신실한 유대인들이 지금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모세의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또 누구의 노래를 불러요?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누구의 노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아니라 지금 율법 속에 있는 믿음,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모세의 노래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냥 율법만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오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주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토요일날 이 주는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예수님이 바로 주 하나님이잖아요. 바로 이 아도나이, the Lord, 그리고 바로 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왕이 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왕도 우리 오늘 아까 찬양했죠? 예수 우리 왕이에요. 바로 지금 이 모세의 노래와 함께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를 이들이 같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리고 구원해 주신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앞에 첫 장으로 1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들이 마지막 때 남아있을 이삭 죽기의 대상자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12장이죠. 지지난주죠. 12장에 있었던 그 다니엘과 다니엘 아니죠. 미가엘과 용이 싸웠던 이야기가 지금 여기 한번 또 나옵니다. 12장 1절에서 4절 보면 1절 볼게요.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나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그때에 라는 말이 나오죠. 어떤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큰 통치자 천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이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기록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일까요, 여러분? 바로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지금 이 야곱의 고난의 때, 바로 환란기, 7년의 환란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구출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처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야곱의 이 고난의 때가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도 예언을 하시는 거 우리가 마태복음 4복음서에서 보면 또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때가 언제냐 보면 땅의 티끌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라고 말씀해요.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영존하는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영존하는 치욕을 받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0장으로 가보실게요. 영존하는 치욕이 무엇인지. 자, 20장 6절에는요, 영존하는 생명을 가진 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들이 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은혜와 감사함이 넘치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11절을 보실게요. 11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엄청난 이 아까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정말 구출받지 못하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2절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을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을 따라 심판을 받고 우리 14절입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있어서요.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요. 이 둘째 부활이 언제냐면 천년 왕국이 이제 다 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흰 왕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 흰 왕자 심판 때에 여기 보면 13절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인가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지금 사망과 지옥이 다 지금 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죽어있던 자들을 다 넘겨주고 그들이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부활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둘째 부활 때는 여러분 영존하는 치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불호수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여러분 이 사망, 지옥 그리고 사탄도 그 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과 치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마지막 그들의 종착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건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존하는 치욕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존하는 치욕이라는 건 상상해 보셨어요? 끝없이 영원한 치욕 속에서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지옥보다 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지금 환란기 속으로도 들어가지 않는 은혜,
그리고 영존하는 치욕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가보면 신명기 33장에 가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참으로 그분께서 백성을 사랑하셨은즉 그분의 모든 성도가 그분의 손안에 있도다. 그들이 주의 발밑에 앉았으니 각 사람이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이다. 아멘. 자, 말씀을 받아서 무엇을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요, 벌써 모세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 수만 성도들이 오고요. 그분의 오른손이 그 오른손에서 불같은 율법이 나오고 그분의 손으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주은혜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가 여러분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스가랴에게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도 결국 스가랴서 14장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거기에 중요한 단서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로 오신다? 바로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으로 오신다는 것을 스가랴서 14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냥 대충 오시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1차적으로 공중에서 오시지만 정말 땅에 내려와서 진노의 포도즙틀 심판을 하실 때는 예루살렘 앞 동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여러분 나눠드린 이 프린팅을 맨 뒤쪽에 보시면 거기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거 요거만 제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건요, 이 무기또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아마겟돈이 그러니까 아마겟돈 자체의 뜻은 뭐냐면 무기또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하자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묵음이 돼서 아가 되고요. 무기또가 바로 마겟돈으로 이제 바뀌어서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또 골짜기가 어디냐면 거기 보시면 이제 화살표가 있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바로 엘리야가 여러분 불로서 심판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모래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칠 때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여기에 모여서 항상 이 예루살렘을 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동일한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도 바로 이 무기또 골짜기에서 이 미디안의 군대들을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또 골짜기는요, 이 이스라엘 평야 여기 이제 무기또 골짜기 여기는 옛날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진노가 여러분 하룻밤 만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을 죽인 일들이 항상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전쟁도 결국은 마지막 때 여기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장 넘겨 보실게요. 제가 드린 이거 보면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려면요, 정치와 종교와 모든 것이 통합이 되어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정치와 종교의 모든 것들이 이제 통합이 오는 시대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예레미야서 49장 한번 가보실게요. 예레미야서 49장.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 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에 가보면 예레미야서는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중동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7장에는 보면 46장에는 이집트, 47장은 블레셋, 지금의 가자 지구죠. 팔레스타인이에요. 그 다음에 48장은 모압에 대해서,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그 다음에
49장에 가보면 이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9장에. 자, 49장 1절에 보면 이제 암몬 족속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니 내가 암몬 족속의 랍바에서 전쟁의 경고 소리가 들리게 하리라. 랍바는 황폐한 무더기가 되고 그녀의 딸들은 불에 타리니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상속했던 자들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암몬 자손들이 레바논 사람들이 어디에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토 골짜기에 모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오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내가 골짜기 건너에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그녀가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49장 그리고 이제 49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인데 이 엘람에 대하여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이르시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활 곧 그들의 힘에 으뜸되는 것을 꺾을 것이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엘람은 마지막 때에 이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의해서 이제 이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러한 이 이슬람 종교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는 전부 다 적그리스도와 결탁하여 누구를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백성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무슨 전쟁이냐면 바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마지막 때 일어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이 쭉 다 보시면 이 50장까지도 다 쭉 보시면 계속해서 이 이슬람 국가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들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치실 거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언제 어디에 다 모인다고요? 마지막 7년 환란기 끝에 아마겟돈 전쟁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날에 다 이들을 모아서 그들을 다 진노 속으로 몰아넣으시고 진노의 포도즙틀 속에서 그들을 밟아버리시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게 지금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신천지나 이런 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정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 통합, 종교 혼합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지금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가장 눈여겨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에 자꾸 우리가 휩쓸려 가다 보면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자꾸 끌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종교 통합에 앞장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으로 지금 무엇인가 악한 것으로 적그리스도의 시대 우리 지난주에는 기술적인 과학적인 발전을 보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다루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영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지금 여러분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눠드린 그런 사진들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다음 주에 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 영적인 바빌론, 음녀 바빌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아마겟돈 전쟁을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